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의 날씨가 매우 무덥지만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 가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 뜨거운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옵고 주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상 대면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넘치는 능력을 그곳에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많이 영광 받으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때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띄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제 화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는 제목이요. 본문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오해를 살 때가 많습니다. 오해란 사건과 문제를 자기 주관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오해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오해는 더더욱 큰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영혼을 실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당하거나 다른 나라의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더욱 더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원수들을 심판하실 날을 그저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그 날만 도래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오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날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할 것 없이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공의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보았듯이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의인에게는 영광스러운 광명의 날로, 그러나 악인에게는 캄캄한 흑암의 날로, 또 멸망의 날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여 애굽은 멸망, 이스라엘은 구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모스가 외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8절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맹렬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삼중 심판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두려워서 피하여 도망가면 이제는 곰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심판이요, 두 번째는 사자보다 더 강한 곰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설령 사자와 곰을 피하여 집에 허겁지겁 도착하여 도망와서 편안히 들어왔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서 벽에 손을 대니 벽에서 독사가 나타나서 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날은 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날이며 어두움과 철저한 심판의 날이며 멸망과 죽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요, 멸망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외식적인 예배, 간절함이 없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정성을 좇지 않고 예배가 진정성이 없고 의로움이 없이 신실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진정된 예배, 의로운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예배의 연속적인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인간관계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든 그 모든 삶이 예배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매일매일 너의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의롭고 진실하게 살다가
절기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물이 하나님이 만족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진실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고, 성문에서 재판할 때에 공의롭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룩한 채 하며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로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의 반응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거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과 제사를 미워하시고 멸시하실 뿐만 아니라 또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옵니다. 소위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지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그곳에서 번제와 소제와 희생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제물들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예배 행위를 미워하시고 그 제물을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흠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제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평소에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와 제물을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내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제물과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잘못을 행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단에 제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불의를 행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삶은 내 멋대로 살고 행동은 내 멋대로 행동하다가 예배 때가 되면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내에 참 예배 받으시고 내 예물 받으셨다라고 오해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오해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너희 형제와 화목하고 화합하고 와서 나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예배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응은 너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찬양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찬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온전한 찬양을 위하여 성가대를 조직했고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노래소리가 듣기가 싫으니 그치고 너의 악기 소리도 내가 듣기 싫으니 멈추고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내 노래소리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the noise of thy songs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노래가 아니고 잡소리고 소란스러운 소리고 시끄러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에게는 듣기 싫은 잡소리와 시끄러운 소리로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행함으로 그들의 신음소리와 통곡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통곡 소리와 애통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와 악기 소리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귀를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에는 이들의 찬송의 소리와 악기 소리는 하나의 잡다한 잡소리에 지나지 않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그로 하여금 가슴 아파 통곡해 하거나 억울하게 하여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게 만든다면 그들의 통곡의 소리와 억울한 원통의 소리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소리를 압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시끄러운 잡소리로 들으시고 아예 귀를 막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간관계에서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원통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호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최후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신 호소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다시 의와 공평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의와 공평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라버린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란 말은 justice, 공의는 righteousness.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행해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게 해라는 말입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해라는 말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성을 사랑하는 덕성을 가진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인간관계에서 대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슬쩍 덮고 넘어가는 의를 불의로 불의를 의롭게 하는 그런 얄팍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물처럼 진리가 강물처럼 언제든지 흐를 수 있도록 통할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라, 삶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의가 진실이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까?
거기는 잘못을 뉘우치는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덮어줌이 있고 사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고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불의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의와 공의의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의와 진실이 물처럼 강물처럼 통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메섹 밖이란 말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우리는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 즉 의와 진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만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지 말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와 진실을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신경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그런 태도와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우리의 찬송의 소리까지도 잡소리로 들으시고 귀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찬송이 거절당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갈물처럼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할렐루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나빛 보아라 저 빛 할렐루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